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들을 해야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산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 것은 어떤 권세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많이 추구하게 되어져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성령 충만은 단순히 어떤 권세와 능력의 차원보다도 우리가 이때까지 언급하지 않고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 뭐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 교회가 많은 거예요.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도 성령 충만이고 끝도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함이 뭘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 충만이 임하였을 때에 사도행전 교회에서는 기적을 임하고 그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중에 몇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져서 그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만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 한 예를 보면 우리가 스테판 집사는 뭐 한 분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스테판 집사가 귀신을 쫓아내었다?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없잖아요. 그러면 스테판 집사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마음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다. 여기서 불의 혀라는 것은 뭡니까? 혀. 불의 혀라는 것은 불이 그죠? 화재 났을 때에 그죠? 그 화재의 방향이 어디로 갈랐는지 알 수가 없이 막 일어나는. 그래서 그 불의 혀라고 이렇게 소방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을 불의 혀로 표현하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이 혀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 혀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 신체 구조 가운데서 가장 예민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지더라도 뭐가 하는 거예요? 그 입이 동동동 뜬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도 마지막까지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혀라는 거예요.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의 혀가 어떻게 되어져요? 굳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내 의지와 내 생각 없이 그죠? 다시 말해서 이 혀는 우리 신체가 우리 내가 끝까지 그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 혀라는 거예요.
우리가 뇌에 이상이 생기고 또 뇌출혈이나 뇌졸중이 생기게 되어지면 우리의 사지나 팔, 다리, 우리 몸이 많은 거요.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혀는요, 그죠? 팔과 다리와 다르게 우리 그저 뇌에 가장 밀접하고 가장 가까이 제후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혀라는 거예요. 이 혀.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와서 우리 혀를 많은 거예요.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사로잡게 되어지면 내가 그죠? 정숙자매 놀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정숙자매 놀러 가자가 아니고 기도하러 가자. 내 생각 뭐 하는 거 놀러 가고 싶은데 성령님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내 생각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방언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성령께서 내 마지막 그 말초 기간인 혀를 사로잡혀버리는 이게 뭡니까?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내가 말하고 싶은데 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말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힘들다라고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난 죽겠다라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어져서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 혀를 사로잡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성령 충만과 그죠? 혀 언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충만함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들,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 사람은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겁니다. 성령 충만은 뭐가 제일 먼저 나타난다고요? 혀의 언어의 변화가 생깁니다. 언어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은 막 기적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방언이나 예언의 역사가 막 일어나 성령 충만하는데 이것은 한 부분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이해가 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자, 외적인 변화는 뭘 말하는 것이죠? 외적인 변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방언과 예언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외적인 변화예요. 그죠? 그리고 내적인 변화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 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외적인 변화를 구할 수 있어요.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죠? 권세 없는 사람이 권세 있는 이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에 이 외적인 변화는 영원한 겁니까? 일시적입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적인 변화는 뭡니까? 영원히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 이 외적인 변화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과 어떤 의도에 의해서 주었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면 뭐 하는 겁니까? 다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황당하겠어요. 줬다 빼버리는 거죠. 줬다가 가져가 버리니까. 이런 영적인 공허함을 은사자들이 많이 느끼는 거예요. 보험 강사 목사님들이
그죠? 봉해를 할 때에 사람들이 회개 역사 일어나고, 그죠? 변화 역사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렇게, 그죠? 이런 놀라운, 그죠? 변화들이 일어났다가,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던 일들이 끝나게 되어지면, 목사님에게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까? 영원히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기가 끝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역사를 이루었던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마치 이게 뭡니까? 유명한 인기 가수나 배우들이 최고가를 달리다가 빈 무대 속에 오는 그 공허함, 그걸 많은 그저 외적 변화를 가져오는 목회자들에게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막 회개 역사,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 중심에 내가 서 있는데, 어느 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외적 변화를 시간과 뜻과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사라져버리면 빈 공허한 무대 속에 혼자 있는 이 느낌, 영적인 공허함들을 많은 사역자들이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외적 변화는 뭡니까? 영원히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이때까지 기도하면 뒤로 넘어지고 각종 병자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이것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언어의 변화는 곧 무엇의 변화입니까? 언어의 변화, 다른 말을 한다. 이 언어의 변화는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고, 인격의 변화는 결국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으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언어의 변화는 그 사람이 무슨 언어를 자주 쓴가를 들어보면 알아요. 야, 어느 곳에 땅 사면 더 부자가 된다더라. 그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 이 말은 곧 어디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 이 사람이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이 언어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언어는 독단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변화는 언어의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본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고 단순히 기적이나 방언이나 그죠 입신이라든지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너무 성령 충만함을 겉핥기로 가져오게 되어지고 인격적인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죠 기적은 역사는 나타나지만 생각하는 것이나 마인드 자체가 뭡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일어나야 된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 예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찬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뭘 물었어요? 뭘 물었습니까? 뭘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성찬하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뭘 궁금증으로 뭘 물었습니까? 응? 자, 우리 박 집사님 잘 말하셨죠? 누가 더 크냐, 작냐, 이런 이야기죠. 그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들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냐고 물었죠. 그죠? 물었잖아요. 주님이 그죠? 성찬하실 때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 오냐라고 물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삶에
가장 큰 어렵고 힘든 부분은 뭡니까? 로마라는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잖아요. 지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세금 많이 내라 하죠. 노역시키죠. 사회의 불합리, 그죠? 또 기득권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죠? 성천하시고 나서 뭐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제자들이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젠가라는 이 이야기, 이 논쟁, 이 언급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뭡니까? 언제 우리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냐? 우리를 좀 더 행복하고 우리를 좀 더 그죠? 풍성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는 이 바램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이런 이야기가 일절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있더냐라고 질문하였던 그 질문을 그들에게 입을 닫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내 문제 언제 해결되어집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고통과 내 아픔과 내 무거운 삶에 대한 요구 자체가 있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야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죠? 고난을 주실 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연히 되어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죠?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에게 그죠?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복을 주실 때도 아멘이요. 그죠? 나에게 고통을 주실 때도 많은 거예요. 아멘입니다. 나를 높여 주실 때도 아멘이고요. 나를 낮추실 때도 아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유케 하는 것도 뭡니까? 아멘이고요. 내가 공부함 가운데 있을 때도 아멘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 부귀만을 추구하고 성공만을 걷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주시든지 그것을 감사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것만 그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있더냐? 내 삶에 너무 공고하다는 거예요. 이 환경적인 문제, 여건적인 문제, 이 문제 다 많은 거예요.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뭡니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계속 그저 성령 충만의 수박 겉핥기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누가 크냐 작냐 이거 갖고 싸우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 높으냐 누가 그저 낮으냐 누가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누가 높고 낮으냐 끊임없이 다투잖아요. 이건 전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높고 낮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높으면 어떻고 누가 낮으면 어떻고 누가 섬기면 어떻고 누가 섬김을 받으면 어떻냐. 그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높고 낮으냐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없다고요? 누가 크냐 작으냐 있다 없다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령 충만함이 단순히 기적이나 이적이나 일으키는 그런 개념보다도 많은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변화다. 그래서 제일 큰 변화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가치관이 바뀌어졌는지. 우리가 절에 다니다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져야 되죠? 제일 먼저 달라진 게 어떤 게 달라졌을까? 내가 절에 다니다가 예수를 믿었다. 첫 번째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죠? 믿는 대상이 바뀌었죠. 못에서 못으로, 부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또 뭐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달라져야 돼요? 기도 제목이 부처 믿을 때 기도 제목과 예수 믿을 때 기도 제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져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절에 다닐 때 기도 제목과 예수를 믿고도 기도 제목이 같다. 이거는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이것만 바뀌었어요. 이것만 바뀌고, 이거는 그대로예요. 이건 그대로라는 거예요. 아니, 믿는 신의 대상이 달라졌는데, 이 기도 제목이 그대로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처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완전히 진리체계가 다른 거예요. 진리체계가 다른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여전히 부처 믿을 때나 예수 믿을 때나 똑같다. 그러면 뭡니까? 이 대상만 바뀌었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부처도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도 믿은 게 아니라 누굴 믿은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솔직하게 부처님이 배신감 느낍니다. 그죠? 부처님 배신감 느껴요. 와, 그죠? 나를 막 부르고 뭐 절에도 오고 뭐 그죠? 초파일날 그죠? 그것도 많이 하고 막 하더만은 결국은 뭡니까? 이 사람은 교회 가더라도 기도 제목이 똑같다. 부처를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 신을 믿는 거예요. 나 신. 그죠? 항상 믿음은 대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죠? 우리가 종교를 바꾼다. 그러면 부처의 진리관에서 예수님의 진리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그죠?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시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기도 제목이 여전히 동일하다. 하나님, 제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구하기 전에 뭘 먼저 구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걸 구하면 자식 이거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한다는 것. 반복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반복이 왜 사람이 반복합니까? 혹시나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내가 지금 뭘 필요하는지를 내가 섬기는 대상이 모를 것 같아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좀 필요한데 나 이거 안 줘요. 안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뭘 필요한지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면 맞다, 니 그때 그거 필요하다 했지. 그래 결제해 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예요.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 아시고 다 필요한데 하나님 이것 좀 해주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되지, 너희 쓸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할 때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뭐 하는 거예요?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오른손을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그거 해가지고 내가 뭘 받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자체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 내가 이 사람 100만 원 줬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나한테 150만 원 주겠지. 이 기대, 바램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돌아오겠지. 이런 것들 많은 거예요. 잊어버려라. 이게 뭐예요? 오른손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특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언어 체계, 생각 방식, 의식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이 안 벌려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그 뻘떡 향어집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대견하기도 하고, 목회자 입장에 대견하기도 하고, 마음에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저런 증거가 있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목회자의 바람은 뭐예요?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그래서 교회 나가고 예수 믿었더니 장사가 이래 잘 됐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오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될 때도 있고 힘든 경우를 보낼 때도 있고 뭐 다 잘 됐으면 저도 바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본심이에요. 다 축복받고 돈 많이 벌고 그죠? 그랬으면 좋은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호락하지 않을 때에 그 힘든 삶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이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될 때 그 예수 믿고 잘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안 되었을 때 그 깊은 그 실망감과 기대감의 그 갭들을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까? 그게 목회자의 기도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잖아요. 새 가족이 왔을 때 뭐가 새 가족을 위한 훈련이고 제자입니까? 그런 갭들을 그들이 어떻게 메워갈 것인지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예수 믿고 이만큼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도 이 부분을 어떻게 메꿔갈 수 있는지 그걸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저만 느낍니까? 여러분 안 느끼십니까? 그렇죠? 저는 새 가족 오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분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이 갭을 메꿀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죠. 돈이 안 벌릴 때 그 마음을 전 알아요. 그렇죠? 저도 돈 때문에 다 많이 찌들려 봤기 때문에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벌리게 되어질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돈이 안 벌리는 것이 돈이 안 벌린다라는 이 언어가 뭐 하는 거예요? 가치 체계 그저가 나는 불행하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체계이고 가치 체계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없다. 나는 불행하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이 가치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돈이 안 벌리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불행하지 않다. 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수천, 수만 배보다 더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겁니다. 사업에 성공하여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파워는요, 암이 걸려있지만 암이 치료되지 않더라도 이 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 이거는 암을 정복한 거예요. 암을 치료하는 것은요, 기도 응답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암을 치료해달라고 암이 치료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뭡니까? 암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암을 이긴 거예요. 암이 걸렸는데 기도 응답으로 암을 치료받았어요. 그 사람이 암을 이겼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식생활 패턴과 생활을 보면 항상 암이 완전 나았지만 이 암이라는 것이 늘 그림자가 그 삶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 재발할까? 이 암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평생 암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서 암이 나았지만 여전히 암의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암을 치료받은 사람은 암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암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암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암을 치료받았다도 늘 다시 재발하지 않을까? 또 뭐 이거 가려야 되지. 이건 암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암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 가치 체계를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때? 그죠? 돈이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우리 한번 해볼까요? 돈이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돈이 없어도 나는 기쁠 수 있어. 그래요. 이 가치 체계로 바뀌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건 단순히 귀신 쫓아내고 입신하고 방언하고 이런 차원 이거 너무 핵폭탄급이에요. 핵폭탄급. 그죠? 이런 놀라운 성령 충만함이 있는데 우린 기껏 귀신 쫓아내고 뭐 방언하고 입신하고 뭐 이런 걸만 한다니요. 사람 인생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인생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언어 자체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뭐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바뀌지 않은 것은 여전히 내 가치관이 옛사람의 그 가치관은 다르고 있다는 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는 거. 돈이 없으면 돈이 때문에 힘들고 사업이 안 되면 사업 때문에 힘든 거는 다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영향력에서 자유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사람이 변하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옛 자아가 좋아했고 육신의 자아가 좋아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간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옛날에 옛사람이 좋아하는 가치관은 끝나고 아버지 새로운 사람이 좋아하는 새사람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노래를 사용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 충만하니 단순히 아버지 예언을 하고 반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것을 국한시킴으로 얼마나 성령의 그 역할들을 축소하였는지 이 시간 되게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껏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습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비었고 비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고 이 가치관이 바뀌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에 웃고 환경에 우는 세상의 피해로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오셔서 풀의 혀처럼 각 사람이 임하여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허탁합니다. 갈 길 몰라 하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포기하시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갈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인생의 불행의 길을 다시는 걷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에게는 충만케 하시고 연약한 자들은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유케 하시고 절망하는 자는 찬양케 하시고 근심하는 자는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